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1문 요리문답 제1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이제 사도신경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3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43문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유익에 대해 예수님의 죽으심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요한 유익을 얘기합니다. 질문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는 sacrifice,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 자, 답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이제 육신의 옛 자의 악한 욕망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제가 한번 너무 좋은 문장이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죄가 그친 영생을 약속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성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로마서 9절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점진적 성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 성화는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됨, 이게 남의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도 안 짓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을 향한 우리의 싸움이 끝났다는 말은 아니다. 시작되었을 뿐이다.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선행과 경건과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이미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완결되게 이루었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결된 대속의 공로이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또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요 내용을 또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삶의 열쇠이다. 열쇠가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동시에 나의 죽음이었다. 나를 위한 죽음인과 동시에 나의 죽음이었다. 왜? 내가 그의 죽음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주관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적용되었다. 2000년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죽음으로 적용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래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2000년 전 사건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적용된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걸 알므로써 죽은 것으로 여기며, 그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겁니다. 여기고 날마다 나를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의 죽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전투 장비가 된다. 이제 이분이 뭘 자세하게 지금 멋지게 요약한 거냐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 세 가지, 알고, 여기고, 드려라.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그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알고, 여기고, 드려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나의 죽음이다. 왜? 내가 믿음과 성령으로 현재적으로 그 죽음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또 다시 강의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고요. 44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자, 요거 이제 답을 읽기 전에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23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문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여기 그대로 실어놨어요. 주기도문을 실어놨는데
이제 각 조항 12조항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실어 놓고, 번역은 우리가 개역 성경 이 표지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3문에 보면 사도신경이 쭉 이제 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4번 보세요.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는데 요 23문에 보면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그러니까 이제 한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한글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고가 빠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영어, 프랑스 말, 이태리 말,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은 다 여기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원문에도 있고 헬라어 원문에도 있고,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답. 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왜 있느냐?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두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옥 시작.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은 없지만 어쨌든 흐름이 그런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올라가는 거. 하강으로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 제일 바닥이 어디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시는, 올라오는 겁니다. 딱 바닥을 치는 정점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래서 이제 음부라고 이제 번역을 또 하긴 하는데, 이 성경 표지에 보면은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헬,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걸 가지고 이제 지옥 강하라고 합니다. 지옥 강하. 그래서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 강하 내용이 빠졌고 전 세계 다른 데는 다 지옥 강하 내용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지옥 강하,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가 사실은 아주 초기 사도신경에는 없다고 합니다. 최초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4세기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지고 한 200~300년 후에부터 이제 나온 걸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아주 초기에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있는 거예요. 4세기 중후반에 나왔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1600년 이상을 이 지옥 강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을 견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잘못된 거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림보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가톨릭의 개념인데,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서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의 언저리에 있었는데 그 언저리의 이름이 림보라는 거예요. 림보. 라틴어 림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 림보에 가가지고 구약 성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분들을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 그런 또 이제 견해가 있고, 둘째는 이제 루터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 하면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내가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포한 것이 음부에 내려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약간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그 영들이라는 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거 얼핏 읽으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이 옛날에 그 노아 시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새로 전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음부 강화, 지옥 강화는 바로 그 내용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영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된 것은 옛날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전파했다는 뜻이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가서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셨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 죽어봐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지 않냐? 이런데 이걸 또 이제 지옥 강화를 이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아닙니다. 성경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옛날에 살아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마치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옥에 가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처럼 막 해석을 하고 음부 강화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틀린지 맞는지.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 천국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영혼이 죽음 뒤에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낙원. 그 강도, 믿은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앞에 그 잘못된 해석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의 손에 예수님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품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성경 두 구절이 말씀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그런데 또 뭐 끝나고 나서 지옥에 가서 전도하고 이럴 끈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 다. 그 뒤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약간 또 근사치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부를 단순히 무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무덤. 실제로 이제 음부라는 단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으로도 이제 성경에 사용되긴 했는데, 그래서 무덤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음부에 내려가셨고 이게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23문대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사된 거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거 똑같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는 큰 무리는 없는데 사도신경이 신앙 전체를 12줄로 요약했는데 장사되셨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두 줄로 이렇게 반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고는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 애매한 구절인데 그걸 먼저 놓고 다시 말하면 장사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순리지, 장사되셨고 다음에 또 헷갈리게 음부에 내려갔을 때 이렇게 쓸 일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부에 내려갔었다는 말은 뭐냐? 이런 거죠. 음부에 내려갔었다는 건 자 뭐가 내려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건데 예수님이 내려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죠. 시신은 못 내려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내려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이란 건 언제 어디서나 다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한 신성이니까 신성으로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건데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보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 이루었다. 이런 거 봤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지옥이라는 장소에 내려갔다는 건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냐?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음부라는 스올이라는 개념은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무덤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둘째는 지옥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무덤이나 지옥은 아니었잖아요. 세 번째 의미가 지옥 같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시편 116편 3절이 그 얘기죠. 내가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지옥 같은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영혼이 뭐 어디로 지옥으로 가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 그 이상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뭐 우리가 먼저 성찬 예배나 뭐 이런 거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등에 갈고리로 막 찢기시고 이마에 막 찔려서 아프시고 못은 얼마나 아프고 발에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육신의 고통으로만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고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왜?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치면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에 가서 느낄 고통, 인간이 그 어떤 지옥에서 느낄 그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영혼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경험하셨던 영혼의 고통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육체로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막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별로 요 정도로 해석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고난 당하신 게 아니라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만도 아니고 또 그저 장사되신 것만도 아니며 영혼으로도 불신자가 영원히 당하게 될 그런,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으면 영원히 당하게 될 그런 가장 극심한 고통과 지옥의 고뇌를 진짜로 당하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심년, 어비스, 구렁텅이, 지옥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심년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지옥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보다 더 극심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기 전에 그는 심령이 괴로웠으며 고민에 사로잡히셨다. 그리고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더욱 격렬하게 무서워 떨기 시작하셨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슬픔을 자신 있게 고백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진짜로 슬프고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몸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이 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몸만을 위한 구속주가 되셨을 것이다. 그의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쓰러져 누워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씨름을 하셔야 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에, 그가 영혼으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찬미하여도 충분치 않은 그의 선하심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명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경험한 지옥의 고통보다 클 수가 없다. 온 인류가 다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지옥의 고통보다 클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보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면 음부에 내려가실 거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조항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한국말 사도신경에 빠졌느냐? 제가 언제부터 빠졌냐 찾아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1908년에 빠졌더라고요. 100년 전에 빠졌어요. 그때 장로교하고 감리교 사람들이 합동 찬송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십계명이나 이런 거는, 주기도문 이런 거는 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적는데, 그러면 사도신경을 어떻게 넣을 건가? 장로교 사람들하고 감리교 사람들이 싸우다가 감리교 사람들이 음부강화 이분을 빼자 이래가지고 장로교에서 이제 일치를 위해서 양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빠졌답니다.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라서 빠진 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뺀 거죠. 왜? 아까 처음 봤듯이 가톨릭에서 막 이상한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음부강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1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이걸 다시 넣었대요. 이게 성경적이다 넣었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이 음부강화 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결정 이런 거에 무난하게 따라서 음부강화 빼고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일찌감치 1908년부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부강화를, 지옥강화를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옥강화, 음부강화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저기예요. 지옥의 고통을 영원으로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일례로 음부 강화 조항을 다시 추가한 이제 고신척 이런 장로교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국 개신교의 일반적인 이제 관행대로 우리가 음부 강화를 빼고 암송은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옥 강화, 음부 강화에 관련돼서 이상한 견해들을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구약의 성도들한테 막 승리를 선포하고 구원하고 구출해내고 뭐 마귀와 귀신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낙원으로 갔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부 강화, 이 지옥 강화라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고통받은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히고 피나고 이런 게 예수님의 고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감당했는데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45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했어요. 너무 잘 정리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가 씻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활 안 했으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제사, 희생제사, 예수님이 대속제사, 제속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것을 그 제사를 연납하셨다, 받으셨다, 인정하셨다는 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한다. 둘째, 이제 그 답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준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엄청 자주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옛날에 죽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고 앞으로 뭐 다시 오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되는데 현재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현재 새 생명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장차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거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익을 잘 요약해 놨으니까 이제 부활의 유익을 보려면 45문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6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고라고 할 때 그럼 누가 올라갔느냐? 육하원칙으로 볼 때 누가 올라가셨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중간에 바꿔치기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올라갔느냐? 신성을 따라 올라갔느냐? 인성을 따라 올라갔느냐? 신성을 따라 올라가는 건 말이야. 신성이라는 건 어디든지 존재하니까, 그죠? 신성을 따라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인성을 따라 올라가셨다. 육신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우르시누스가 이거를 쓸 때가 1560년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거보다 한 3, 40년 뒤에 거북선 만들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때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늘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물리적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하늘이 아니다. 물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다. 천국으로 가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은 대기권 밖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이거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올려져 가시니 무엇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했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게 무슨 그날 마침 날씨가 흐려가지고 갑자기 흐려지면서 흐림 이래가지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구름, 출애굽 시대에 성막에 임했던 바로 그 구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감쌌던 바로 그 구름인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 구름이 인공지능도 아니고 어떻게 그를 가립니까?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보통 구름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굳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차원이 다른 곳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 몇 광년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의 육체와 영혼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시적으로 장소적으로 진정 올라가신 사건인데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우편이다. 그리하여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고 앞으로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시기까지 거기에 계속 계실 것이다. 우르시누스 1560년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느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머리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기 답에 보면 이 46문 답에 보면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계시다가 장차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